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보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시고 많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런 일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누군가 찾아와서 나 좀 도와달라, 나를 위해서 좀 보증 좀 서달라,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친한 친구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알았던 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증 서달라고 그러면 이 마음이 참 짠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하나, 뭐 이런 생각에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을 서주기로 하죠. 한국은 뭐 보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고, 미국은 이 코사이너라고 해서 이렇게 사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한 친구나 뭐 아는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서줬는데, 그 보증을 서준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내 이름을 걸고 내 신용을 걸고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주는 게 보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신중하게 보증을 서주었는데 이 결과가 좀 안 좋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보증을 잘못 서줘가지고 인생이 무너진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고 보증을 서줬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받지를 않는 거예요. 또 분명히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증을 서준 그 사람만 막 수천만 원, 수억 원 이렇게 빚을 지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 빚 때문에 보증 잘못 서준 그 빚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삶이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보면요, 어떠한 사람도 100%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100% 보증을 서줄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데 전혀 다른 보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변하지 않는 분, 절대 속이지 않는 분이 보증을 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능력이 부족해서 약속을 못 지키는 일이 전혀 없는 분이 보증을 서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증을 서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장을 찍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보증까지 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보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보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요즘에 자주 쓰는 단어로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하면 뭐 계약금, 보증금, 그리고 디파짓 뭐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도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이 생활 속에서 많이 쓰였던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전체 금액의 일부를 먼저 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거래를 꼭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마음으로 계약금, 보증금 이렇게 내게 됩니다. 그 보증금이 건네지는 순간에 이 계약이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만약에 집을 산다 그러면 3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뭐 10%, 20%, 뭐 3천만 원, 뭐 이렇게 계약금을 냅니다. 그리고 계약금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머지도 반드시 내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약금에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계약은 진짜로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있고, 나머지도 내가 반드시 다 내고
이 계약을 완성하겠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너하고 내가 맺은 이 계약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예,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을 중도에 깨버리면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예, 뭐 착한 주인은 뭐 예, 다시 돌려주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않죠. 예,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냈다가 중간에 깨버리면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구원의 보증금, 계약금으로 먼저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겠다. 내가 시작한 일은 반드시 내가 끝마침을 하겠다. 너를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겁니다. 이 계약금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계약금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건요, 하나님 자신을 걸고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보증과 사람의 보증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증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속이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이 보증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아주 독특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사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몸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이 사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랫동안 몸이 아파서 이 병이 나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낫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년째 또 어떤 가족 사이나 친구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기를 원했는데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질 때,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질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오기는 하는 걸까? 내가 그날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다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거 맞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거 맞나? 마음이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런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구원을 주겠다, 기다려라, 이렇게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성도들이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요 근처에 있는 그 마트에 갔는데 뭐 항상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어느 구역에 어느 그 존에 가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가 가보니까 거기에 초콜릿 시식하는 코너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무슨 뭐 헤이즐넛, 뭐 무슨 초콜릿, 막 여러 가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맛보려고 다 몰려 있었습니다. 그 맛을 보고 초콜릿을 하나씩 사가는 거예요. 이 시식으로 먹어본 이 초콜릿은 전체 초콜릿이 아니잖아요. 그 한 조각을 먹어보고 내가 사게 될 초콜릿이 어떤 맛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전한 구원, 완전한 회복, 영원한 영광은 아직 우리에게 다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맛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마음에 평안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런 순간들이 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맛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서 먼저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알 수는 없지만 먼저 맛을 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맛을 본 후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앞으로 이것보다 훨씬 큰 것이 오겠구나. 이건 내가 맛본 것은 아주 일부분이구나 생각하라는 겁니다. 먼저 맛을 볼 수 있는 샘플이 있다는 것은 완전한 본품이 반드시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14절을 다시 보시면 그냥 보증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하러 다니는 회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유산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받게 될 유산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완전한 구원, 완전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죽음이 사라지고 눈물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완전한 영광, 이것을 유산, 기업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의미가 있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의미인 것 같아요. 이 의미가 에베소 1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의미처럼 앞으로 유산과 기업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대가라는 게 뭐예요? 많은 돈인가요? 금과 은과 보물인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토록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딘가에 가서 아주 큰 돈을 내고 비싸고 귀한 것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비싸고 귀한 것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두고 그렇게 사용을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귀한 것일수록 너무나 값진 것일수록 가장 안전한 자리에 두고 소중하게 사용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이 엄청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얻으신 우리를
아무렇게나 대하겠습니까? 중간에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쩌다 구원받아서 어쩌다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얻으신 하나님의 귀하신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돕기 위해서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걸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확신하게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요, 에베소서에만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을 잘 보시면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누가 완성하십니까?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무효가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 살아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믿음이 흔들리고, 자주 막 의심하고,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그런 순간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순간이 있으셨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역할은 예수님을 믿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완성되는 순간까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완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영원한 보증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확신을 주실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오늘을 버티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렵고 힘든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분명히 있어요. 기도를 해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이 가득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도 이미 계약금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증은 반드시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보증된 미래를 알고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끝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과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증을 믿고 끝을 알기 때문에 오늘을 버티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을 불안이 아니라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다는 것은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계약금을 납부를 하셨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확실하게 보증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소망 속에서 지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 성령님께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미래의 영광의 맛, 하나님 나라의 맛을 지금 이 자리로 나에게 가지고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일 또 이제 월요일이 되면 또 일하시고 또 학교도 가시고 그렇게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피곤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또 가족 간의 갈등, 친구 간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괴롭고 힘든데 갑자기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마음에 또 위로가 임하게 되고 눈물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순간들이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맛보는 하나님 나라의 맛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오는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증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람의 보증은요 100%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속이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증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약속만 하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보증을 위해서 계약금을 이미 내셨습니다. 그 계약금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것을 봐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이 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은요, 우리가 완성되는 날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흰옷을 입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는 그런 의미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믿을만 하다는 것을 이 온 우주와 온 세상 만물 앞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다 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흔들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가 되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계약금을 납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납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미 보증된 미래를 향해서 소망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이 됩니다. 성령님이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삶, 지금 이 삶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